8장.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잃었다 찾았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지금까지 불과 몇 장을 할애했을 뿐이지만 중요한 주제들은 상당 부분 다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정체성에 대해 더없이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들과 진술들을 살펴보았다. 그 범위는 보편적이었다. 이런 문제들과 진술들은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해당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부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다. 가령 아래와 같다. 모든 것에 있어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 오직 창조주만이 자기 피조물을 규정할 권한이 있는 이유.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특별하게 우리가 창조된 이유. 그런 다음 당연히 가장 괴로운 사실을 다루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의 내재적 증거다. 세부적인 면이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매일 영원한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죽음보다 강하다. 그분의 사랑이 역겹고 추한 우리 모습보다 더 거대하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 채무보다 더 크다. 기꺼이 스스로를 겸허히 낮추고 그분을 믿고 그 길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발을 들여놓고 길을 내는 법을 알려주신다. 그 길은 완전한 길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길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확신이 서 있냐는 것이다. 이 장을 건성으로 읽고 넘어가지 말고 시간을 들여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적인 사랑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짧은 하나의 문장으로 성경 66권의 심오한 진리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우리의 영적 조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과거의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에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하였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과 정체성이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달려있음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고 존귀한 인간으로 특별히 창조하셨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인생 그 자체보다 훨씬 복잡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갖기 쉬운 수많은 혼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간의 영적 조건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해서 보여줄 한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다. 산막으로 된 하나의 서사적 이야기를 요약해서 들려주셨다. 제1막, 잃어버린 양. 양 100마리를 소유하는 남자는 양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고 보살폈다. 그러나 흔히 양들이 그러하듯이 그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하여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100마리 중에 불과 한 마리를 잃었을 뿐이었다. 그에겐 여전히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대열을 이루고 있는 99마리 양이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선한 목자라면 다음 행동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제2막, 잃어버린 동전. 한 여자가 고가의 은전 10개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다. 항상 가까이 두고 소중히 보관했고 안전하게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아끼던 보물을 확인하던 여자는 은전 1개가 사라졌음을 알았다. 잃어버린 은전을 신속히 찾기 위해 그녀는 어떻게 하겠는가?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찾으려 하지 않겠는가? 제3막, 잃어버린 아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중 한 아들이 독립할 준비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대놓고 요구했고,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과 가족을 등지고 집을 떠나기를 원했다. 결국 그는 가방에 짐을 잔뜩 챙기고 자기 노력으로 한 푼도 보탠 적 없는 돈을 지갑에 두둑히 넣고 상기된 표정으로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가자 바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가 준 유산을 창녀와 파티와 여러 무가치한 일에 모조리 탕진하고 곧 자신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악한 선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파산하고 말았다. 아버지에게서 떠나고 싶다고 말한 그 자녀를 아버지는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훨씬 더 긴 형식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거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비유들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온갖 사람들을 축복할 목적으로 오랫동안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은 또한 정체성의 본질적 중요성에 대해 핵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과 괴리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용서받은 신분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눈여겨보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이 세 경우에서 정체성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듯이 이 세 경우 모두 주인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살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놀랍고 신비롭게 만들어졌다. 따라서 잃어버린 이 세 대상은 모두 지극히 소중하고 귀하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 지극히 존귀한 존재다. 심지어 우리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들려주시면서 이 각각의 잃어버린 것들이 더없이 가치 있는 것임을 청주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들은 1세기 햄스터 가치 정도 되는 것이나 100원짜리 동전이나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훨씬 더 귀하고 고귀하였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에게 생명과 사랑과 가족의 생계를 상징했다. 은전은 이 여성의 가장 값진 보물이자 안전을 의미했다. 아들이야 말해 뭐라겠는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건강과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 역시 하나님께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존귀한 존재다. 이것은 공을 세웠거나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극진히 아끼는 동물이나 세속의 소유물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경건치 않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특별하고 정성 들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잃은 양이나 은전이나 아들과 같다. 소중하지만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다. 길을 잃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설명한다.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 상태에 대한 진실에 눈이 가려져 있다. 재판장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으로 심판을 받았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완악한 무신론자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멸망해 가고 있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사람들은 일생 죄를 저지르고 입으로 숱한 거짓말이나 온갖 더러운 말을 해도 온갖 부도덕한 결정과 생각들로 죄를 지어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위해를 가해도 하나님이 다 모른 척하시고 천국의 보상을 영원히 즐기도록 그분의 거룩한 존전에서 맞아주실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죄인을 무죄를 박면하거나 무고한 자를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정의가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7장 15절.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며 가증한 일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로 인해 그분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거룩은 성결을 요구하며 죄와의 분리를 요구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몸속에 많은 질병이 있기를 바라겠는가? 독이 든 차를 원하겠는가? 침대에 방울뱀들이 우글거리기를 원하겠는가? 집에 감동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기를 원하겠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죄도 천국에 들어오도록 두고 보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동전은 자신이 분실 상태인지 스스로는 모른다. 우리 중에 이렇게 동전처럼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목자를 떠난 양들은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어떤 죄는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짓는다. 어떤 죄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다. 아버지의 방탕한 아들은 어쩌다 보니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죄를 쫓았고 원했다. 우리도 죄를 구했고 우리를 만드신 분과의 사랑, 보호, 공급, 친밀감을 갈망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르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무엇인가 잃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다시 그것을 찾게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분에게서 받았던 귀중한 삶을 허비하며 살아간다. 방탕한이라는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낭비 혹은 허비한다는 뜻이다. 양과 은잔과 탕자 모두 쓸데없이 낭비되었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몸을 데워주거나 수입에 도움이 될 양털을 줄 수 없고 가족을 먹이거나 시장에 팔 고기를 줄 수 없다. 잃어버린 은전은 저축이나 투자 혹은 남을 돕거나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집을 나간 아들은 자신의 만족과 관계와 자족함을 상실했음은 물론이고 가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게 하였고 가문의 명예와 후손의 희망과 아버지가 평생 아들을 위해 투자했던 잠재적 성공도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물거품이 되었다. 다 잃어버렸다. 성경은 우리도 이들처럼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두 손을 빤히 들여다보면서도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도 그 얼굴 속의 존재가 값으로 따질 수 없이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마고데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면서도 우리 본성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관계를 누리며 감사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평화와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방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구원해 달라고 왜 부르짖지 않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 죄의 갈고리와 교만의 반발심이 그만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도무지 자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린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여러 가지로 그분이 주신 축복을 허비하고 낭비하였기에 먼저 우리 생활을 정돈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야 떳떳하게 나서서 그분의 용서를 받을 권리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양과 은잔과 아들을 잃어버린 각 주인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원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우리를 추적하신 것처럼 그들을 찾아내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세 개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새 주인이 각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3에서 6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8에서 9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0에서 24절. 그들을 찾았고 결국 그들은 발견되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 그곳에서 우리를 되찾아오기를 원하신다. 여러 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갖 우여곡절이 숨어 있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있고 혼란과 상처와 죄와 반역으로 얼룩지고 절망과 상실과 거부당함이라는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혼재된 우리 이야기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처녀에게 태어나셨으며 죄가 없이 이 땅에서 사셨던 진짜 이야기라는 강력한 실체를 지닌 또 다른 이야기로 여전히 구속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죽음을 스스로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빚을 모두 청산해 주셨다. 우리 힘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거액의 벌금을 대신 내셔서 우리가 정죄의 법정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성경은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잃어버린 은전과 양과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그분의 비에 달아나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려 오신 위대한 목자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귀중한 투자 대상의 소유주가 되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허비하고 낭비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돌아오면 궁핍한 우리 처지를 보시고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며 두 팔 벌려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전에 죄를 절대 허용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지만 자기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하여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스스로 겸허히 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면 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잃었다가 찾았으며 정죄받았다가 용서받았고 무가치하였지만 값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회복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뉴스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 책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풍부한 정체성과 유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신이 그분과 함께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라. 인생의 경로가 달라지고 정체성이 바뀌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마음 점검하기를 해보고 당신이 실제로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당신은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 당신은 매일 그분을 따르며 누리고 있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은 일생 주인을 피해 도망다녔으며 점점 더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고 있음을 제대로 직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일생 예수께서 당신을 찾아다니셨던 수많은 때를 결국 다다른 황무한 곳에서 건져주셨던 수많은 시간들을 확인하고 있을지 모른다. 계속 도망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잃어버렸지만 이제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친밀함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 죄는 분명히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 죄는 우리 모두를 망가뜨린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산산이 부서지도록 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용서와 영적 치유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셨다. 우리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하거나 정결하게 하거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원하러 와주시도록 그분께 부르짖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양과 같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우리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 그분이 이미 그 일을 처리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이제 죄를 회개하라. 다시 말해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라. 그리고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도록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구원을 받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께 길을 잃었고 이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인생의 순간으로 삼으라.